오늘 말씀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에서 섬기시는 것이 있어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놀면서 이곳 저곳을 탐방하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숨바꼭질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해서 더욱 친숙하여지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어울리는 교회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울리는 문화가 교회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교회 수련회와 여러 봉사의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고등부 수련회 때 기도회를 하던 중 방언을 하는 친구와 동생들, 형, 누나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더욱 기도에 매달렸고,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며 나에게는 왜 그 방언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기도하기도 하였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들으며 방언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은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제게 주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것, 유년 시절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생각나면서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남들이 받은 은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가 받은 은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비유를 살펴보기 앞서 성경 전반에 포도원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포도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좋은 포도와 들포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지금은 7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맺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이하에서도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으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변질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포도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지만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하였으며 이해되기 쉬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과 주인 그리고 품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주인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상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 비유를 통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인은 1절에 품꾼을 얻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합니다. 주인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자를 찾으시는데 종을 보내거나 한번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밭에서 일할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대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른 아침이 지난 제3시에 나가 일꾼을 더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상당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제3시, 제6시, 제9시 이는 각각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에 해당합니다. 그 늦은 시간에도 일꾼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을 불러 포도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오후 5시에 사람을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거의 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축축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일을 할 터전이 없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 만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품꾼이 저녁에 부름을 받는 것은 온전한 은혜입니다. 실상은 1시간가량만 일하고 품삯을 받는 자들이기에 그 은혜에 더욱 감사했을 것이고 더욱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친 후 그냥 주면 되는데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의 순으로 품삯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을 한 것은 먼저 온 자가 가장 많이 일했고 고생도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 줄도 먼저 선 사람에게 순서대로 해결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가장 먼저 온 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였기 때문에 더욱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여 빨리 받고 가서 쉬고 싶을
쉬고 싶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은 나중 온 자부터 주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의 순으로 주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온 일꾼이나 나중에 온 일꾼이나 한 데나리온의 삭을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는 품삯을 주는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먼저 온 자들은 더욱 수고하고 애썼으니 더 큰 보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12시간 혹은 1시간 일한 자들보다 더 많이 일했고, 그리고 가장 늦게 온 자는 1시간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은 4절에 주인의 말의 이행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주인의 은혜지 불공정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온 자에게도 약속한 것을 주었고 늦게 온 자에게도 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찍 온 자도 사실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며, 늦게 왔을지라도 하루의 품삯을 온전히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일꾼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들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분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분은 안내함으로 교회에 온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기는 등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항상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 계획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며 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신 자리에 감사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약속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온 품꾼들은 나중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며 자신들은 더 일찍 와서 일하였음을 떠올리며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약속된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을 받자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 몫이 약속과 다르다는 것이 아닌 왜 적게 일한 자를 우리와 같이 베푸는가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에 의한 불평불만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14절의 말씀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뜻대로 나누는 것을 품꾼이 뭐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늦게 온 자가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일찍 온 자도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음에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치 시장에서 놀고 있던 일꾼들과 같지 않습니까? 본문 1절에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적극적으로 일꾼을 찾는 주인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인의 종이 일꾼을 찾아다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주인께서 직접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아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직접 찾아다니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도 장터에서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에 포함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향하여 상당하게 주시는 주인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상당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올 수 없으나 마치 주인이 장터에 와서 불러준 종처럼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으나 우리의 공로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시는 풍족한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품꾼들은 나는 쟤네보다 11시간이나 더 일했고 저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비교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서로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마치 품꾼이 1시간 일한 종이나 10시간 일한 종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큰 그 일한 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1시간 일한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주인이 불러주심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맡겨질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 학생 때 먼저 온 자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도 다녔으나 저는 11시에 불린 자와 같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부족하고 낮은 자임을 기억하며 나는 품꾼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작고 짧고 길고 좋고 나쁘고의 생각들은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더 나아가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사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